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 안에 보면 7가지 죄를 나열했는데 그게 이제 교만, 시기, 분노, 또 나태, 그다음에 탐욕, 재밌는 게 탐식이 있습니다. 탐식, 먹는 거, 그다음에 정욕,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기심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책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했던 것 같은데 두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고요.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이 두 명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그 원하는 거를 너에게 주고 너 친구에게는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욕심 많은 친구 마음에는 어때요?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나는 10,000원 받고 저 친구는 20,000원 받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친구는 똑같이 저 20,000원 갖는 건 꼴을 난 못 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 필요 없나 보다. 그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하고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눈 하나를 뽑아달라고. 그게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 눈은 2개 다 뽑아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욕심보다 무서운 게 시기심이에요. 내 눈을 하나를 뽑아서라도 전원 눈 2개를 뽑겠다는. 시기심하고 비슷한 감정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투거든요. 질투.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시기심하고 질투심을 좀 구분해 놨는데 이걸 구분하면 오늘 설교를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구분을 했는가 하면 시기라는 것은 남한테는 있는데 나한테 없잖아요. 남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래서 타인을 공격합니다. 너만 있어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질투라는 것은 똑같아요. 상황은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있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고 질투심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공격합니다. 근데 시기심은 절대로 긍정적 개념이 없어요. 부정적 개념밖에 없습니다. 시기심이 딱 오면 무조건 타인을 파괴해요. 공격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질투심은 조금 달라요. 질투심은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나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부정적 감정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기 연민이나 자해나 혹은 화병이나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또 병이 걸린다거나. 그런데 이 질투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쟤만 잘 돼? 나도 잘 돼봐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걸 가져봐야지라고 열정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시기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없는데 누군가한테 있어서 그거를 미워하거나 질투한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충족되고 충만하고 충분한 분이죠. 그래서 시기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는 성경을 볼 때 질투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만약에 하나님의 질투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 스스로 자해하고 막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막 화병에 걸리고 막 괴로워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할 때 이 질투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지금 우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이 자해하고 막 우울증 걸려 있고 아이고 어떻게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때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 질투는 어떤 질투예요? 내 소유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되찾으리라. 이 노력과 이 열심과 이 열정,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 칸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 여호와 칸나, 여호와는 칸나시라, 이런 거거든요. 이사야 37장을 보십시오. 32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를 이루리라, 그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때의 열심이 칸나입니다. 이거를 질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 민족에게 혹은 잘못된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열심을 내서 그들을 되찾아오리라, 이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읽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멸절, 박살, 죽여, 진노, 심판, 이런 거 무섭잖아요. 오늘도 이거 보면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진노하실 거야. 이거 무서워. 하나님 좀 너무하셔.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요. 질투하고 진노가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진의는 뭡니까? 너희 내 거야.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열심히 너를 내게로 오도록 할 거야. 그게 진의예요. 그 우상에게 있으면 너희 다 죽어. 조금 이따 이 진노와 멸절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질투라는 단어를 볼 때 그거의 다른 얘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임스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지금 이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에 심취된 이제 헐리우드 배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 얘기하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은 질투하는 하나님 때문에 떠났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쪼존한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좁은 하나님이 있냐. 뭐 질투, 이거 계집애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할 수 있느냐.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브래드 피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나서 딴 데 쳐다보면 질투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이 칸나를 오해한 거죠. 인간적으로 좁디 좁아서 쪼존한 사람들이 아이고 좀 없는 거 가지고 막 질투하고, 또 나만 바라봐, 왜 옆에 친구하고 놀아, 그래서 질투하고,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집착하지 않으세요. 그럴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열정을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아 오시려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결핍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존재라면, 그래서 질투하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연합하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진노하시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면. 삼위일체의 연합은 사랑의 교제거든요. 사귐입니다. 거기에는 시기나 질투라는 게 가당치 않죠. 다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멸절하는 일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우, 쪼존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너희 찬양해야 살아,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찬양하세요? 찬양이라는 게 그저 노래 흥얼 몇 곡 부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탁 씌우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냐는 말이죠. 그것을 날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냔 말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시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온통 돈에, 자녀에, 직장에, 미래에, 걱정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멈춰져 버리고 불평과 분노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찬양해야 돼.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저 두려움의 하나님, 쪼존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다 푸시고 이 질투가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또 한 주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저는 여러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질투 하나님을 만나서 진노에 놓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느 성경 어느 장을 보더라도 성경의 원리는 늘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늘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반응으로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48장인데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 왜 심판 받는 줄 알아? 너희 우상 숭배해서 그래. 똑바로 정신 차려. 다 박살내 버릴 거야. 막 야단치시거든요. 그러다가 33장부터 회복을 쭉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 시기심에 불타고 너가 우상 숭배하는 거에 막 내가 못 참겠고 너무 이기적이라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분풀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냥 에스겔 1장부터 내가 너희 다 박살내 버릴 거야. 2장에서 박살내 버릴게. 3장 박살 막 박살해서 막 한풀이를 하다가 32장쯤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맞아, 나 하나님이지. 33장부터 회복도 좀 써야겠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쓰여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임하실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늘 복이 먼저라니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스겔을 강의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1장에 심판부터 얘기하셨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여러분 막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만 의사가 그냥 진통제 주사 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의사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일 수도 있고 나쁜 의사일 수도 있어요. 통증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통증이 어디로 왔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진통제만 놔주는 게 아니고 피 검사도 해봅시다고, 주사 놔서 피도 뽑고, CT 한번 찍어보세요. CT도 찍고, 소변 검사도 하고, 검사를 막 하잖아요. 그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돈 나가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그러나 원인을 발견하려면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만 근본적으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복으로 가득하지만 늘 죄의 문제를 발견함으로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발견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복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스겔 36장도 똑같습니다. 15절부터 1절부터 15절까지와 16절에서 38절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소 제목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죄 얘기가 나와요. 너희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 고쳐야 될 게 뭔 줄 알아?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38절까지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의 원리를? 너희 정결해지면 내가 복 줄게. 너희 문제 고치고 오면 내가 복 줄게. 일단 하나님 백성 된 거 이제 파기야. 끝이야. 더 이상 너는 내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나타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복음이에요. 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토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하세요?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런 방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하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아침에 잘못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나쁘게 보잖아요. 그럼 되게 이제 교만한 거죠. 내가 아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 사람인데,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요거 하나 실수했어요. 요거 용서 좀 해주세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로 회개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인정받는데 너무 목말라요. 안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앞에 절대 안 괜찮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구원해낼 의인은 이곳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벌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늘 뭐라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한 것만 봐요. 내가 괜찮은 면만 봐요. 교만한 사람, 여기 대놓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여기서 앞에서 잘난 체하고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적 습관에 너무 익어져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법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회개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그 교만을 앞에 두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서조차도 나의 괜찮은 면을 하나님께 보여서 덜 벌받고 괜찮은 면으로 보상받기를 원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D.A. 카슨의 얘기를 기억하세요. 진짜 한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늘 고백되어지면 은혜가 필요하죠. 그 뒤까지 가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 동안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던, 이게 뭡니까? 종교생활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회개할 때조차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세리는 그 옆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하고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 되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마땅히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서 말이죠. 옆 사람과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종노릇하고 종교적 생활하고 있을 그때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격한 단어를 한번 쓸게요. 종교 생활하면서 뻘짓하고 있을 때 그 뜻이에요. 뻘짓 아시죠? 엉뚱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너 그 뻘짓하지 마라라는 조건 없이 그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뻘짓하고 있을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버리시사, 찾아오시사, 우리를 찾아내시사 구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만들어낸다고요? 기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했습니까? 오늘 벌 받아도 은혜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눈에 눈물을 주시잖아요.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늘 복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한 그 여호와의 질투, 열심, 열정, 사랑,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열심이 얼마나 컸으면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버리십니까? 예수에게 쏟아버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열심이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방 백성은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겠다. 왜? 너희가 복이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격양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사랑이 내 사랑하는 백성을 되찾아오리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백성을 내가 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지만 내 질투와 진노로 말미암아 다 이방 백성을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낼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있다.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이 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화풀이하고 시기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질투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열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읽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민수기는 22장에서 24장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민수기 22, 23, 24장에 걸쳐 나와요. 그럼 보호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우리가 그렇듯이 잊어버려요. 1절을 보자고요.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장, 23장, 24장에서 모압에서 구원해 줬는데 25장에서 다시 모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을 했다라는 건 그래서 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2절을 보세요.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음행이에요. 그 당시에 신들에게 제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 우상과 어떻게 됐다고요?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가 떠오르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소유가 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모압신을 찾아가서 바알볼과 결합되었으면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 이때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질투는 어떤 질투예요? 싹 다 죽이겠다? 내 백성을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돕니다. 그리고 2만여 명이 넘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연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25장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그리고 멈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나 브래드 피트와 같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지? 왜 분노하시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되물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돈, 물질. 오늘 이 민수기를 치면 바알볼이라는 이 풍요의 신, 여러분 연병으로 죽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벌받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바알볼과 결합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이 나거든요. 우상 숭배가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실제로 죽었다면, 바알볼과 결합된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더라면 그 백성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병을 통해서라도 그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몇 명을 죽이고 몇 명을 살리자, 이런 숫자로 더 많은 수, 더 적은 수를 따지자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연병을 그쳐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병이나 우상이나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으로부터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등장한 것인데, 비느하스가 결국 그 음행하는 자를 상징적으로 두 남녀를 죽임으로 연병이 그쳐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함께 질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공감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아론의 손자여 엘르에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비느하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 그 마음도 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소위 의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은 하면서 엄청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저도 가끔은 그런 부류기도 하고요. 뭐 제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또 논리적이죠. 뭐 서로 싸우면은 뭐 말싸우면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 목사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왔는데 말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 왔는데 말이야, 당신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막 이래 버리면은 좀 겁 좀 안 나나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질투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의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를 함께 질투하는 자로서 의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질투에 공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실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셔야 될 마땅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를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있으면 뭐라 해야죠. 왜? 그 영혼이 죽고 있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므로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깨워서 찬양하도록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죠.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해야죠. 감사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의분이라는 것은 나는 사는데 남이 죽어요, 자꾸.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질투에 근거한 질투는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사람 죽이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살렸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찾고 계시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하나, 여러분 개인 하나,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질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드리도록 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이 다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질투에 공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잘된 사람들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저 임의대로 자의대로 의분을 쏟아놓는 것 때문에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남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학원을 개업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개업했으니까 신방 가면은 그 이제 피아노 학원이거든요. 축복하고 와야 되잖아요. 잘 될 겁니다. 복 받아라 이러고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내 거야 라고 그 이기심을 부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까요? 안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져요. 나부터, 여러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삶이 불편해질까요? 안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지죠. 헌금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어드려요. 그런데 내 삶은 좀 힘들어져요.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좀 불편해지지만 서로 윈윈하게 돼요.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제가 그 학원 하시는 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드리면서 복을 말씀했어야 되는데 고난을 말을 했죠. 저는 그 학원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배웅하고 환대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대하고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려다 보면 세상과 싸워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으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개업예배 설교였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할 때 있죠. 사람 만나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있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해나가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과 같이 오신 분들하고 예배하면서 12절에서 여러분 연단에 눈을 두지 마세요. 불시험을 눈을 두지 마세요. 이상한 일에 눈을 두지 마시고 12장 첫 번째 말,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이야기는 연단을 이겨내봐,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항상 향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그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아, 그 십자가로 내 아들과 딸이 된 자들아, 이 얘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집사님이 복음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할 때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믿고 하나님의 질투에 동참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동일하게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상한 일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합력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에 공감하고 함께 질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높은 산성이 되시니 이상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선포하세요. 내가 요동치 아니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열심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높은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으리.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되찾아 드리려고 애썼던 비느하스를 찾고 계세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신뢰도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믿음, 절대적인 의존,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져 있다면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는 시련과 연단이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